안녕하세요. 대학 청년부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하는데 다들 코로나로부터 조심하고 혹시 코로나에 걸린 친구들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오늘은 삶의 목적을 향한 여정 17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대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혹시 가나안 송도라고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텐데 가나안 송도는 무슨 뜻이냐면 이 가나안을 반대로 읽으면 안 나가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세상과 다를 곳 없는 교회, 아니면 세상에서보다 교회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아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교회에 속하지 않겠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이죠. 여기에 있어서 정말 교회에 모이지 않고 나 혼자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를 나눠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에서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 외딴 곳에서 홀로 지내는 사람의 이야기나 또는 믿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죠. 대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함께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함께 생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 가족으로 지음 받았다고 더 이상 우리는 홀로 지내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릭 워렌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개인적이기는 하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적인 일이 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는 다른 믿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한 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러한 교회 공동체 가족이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구체적인 증거 중 하나는 내가 나와 상관없는 나와 다른 배경, 다른 인종, 다른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 안에서 교회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면 그것이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전에 대학부 오프라인 때 친구들과 나눴던 이야기 중 하나인데 공동체를 통해 내 생각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삶과 그리고 사랑을 배울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고 나눴던 이야기와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악해져 가고 외로워져 가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기적이고 외로운 나를 확장시켜주고 그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신약에서는 서로라는 말이 50번 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짐을 나눠줘라, 서로 기도하라 라는 말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라는 거죠. 근데 함께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혼자 하면 뚝딱 할 수 있는 일도 같이 하면 갈등이 생기고 더디고 힘들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거룩해지기가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립은 속임을 낳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성숙하다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성숙함, 거룩함은 관계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관계를 통해 갈등을 겪고 문제도 생기지만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며 갈등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서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특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에게 많은 은사, 재능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우리가 교회를 돕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죠. 다섯 번째는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유혹에 대한 면역이 없고 상황이 되면 누구나 죄를 지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는 함께하면서 서로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돌아보면서 권면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면서 죄의 유혹 속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성장하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위해 섬기고 도와주며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은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